자, 그러면 우리 남우현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 우리의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든 가족이 모여서 이 밤에 누구 다락방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유성준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우리 김동훈 목사님에게도 의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내 마음속에 있는 여호와의 영, 진리의 영을 발견케 하시옵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증거로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구와 사랑하는 모습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가정과 기업식과 그리고 교구와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시고, 모두와 전대의 문이 열리는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을 때에 모든 천국의 도저가 열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유성종 목사님 모시겠는데요. 유성종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아까 얘기했던 우리 나를 세팅하시는 시간, 위의 것을 세팅하시는 시간,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성종 목사님 우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귀한 43교구 사명자들과 함께 다락방을 진행하면서요. 특히 새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많은 예배와 또 메시지가 있지만 또 이 시간에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오늘 10번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10번째 이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우리가 구원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인 것이고, 사실은 구원이 전부라고 우리가 계속 이제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는 실제적인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영적과학과 같은 기도가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격뿐만 아니라 내용들이 주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의 속해 있는 우리의 변화된 신분과 또 축복을 가지고 우리의 속해져 있는 것들, 그리고 영적인 기관들이 여러 가지가 사실적으로 생깁니다.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의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 시대에 뭐 단순히 교회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의미 안에서 이 교회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심지어는 구약 시대의 성전을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또 사실은 뭐 지성소, 뭐 성소 지성소 나뉘면서 뭐 덮개도 4개에다가 뭐 휘장도 10개를 막 나누고 굉장히 율법적으로 복잡하게 교회를 이제 성막을 만드는 것들에 대한 과정이 있는데요. 그것들이 뭐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고생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그렇게 막 복잡하게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과의 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또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율법과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있어야지만 예배드릴 수가 있는지를 사실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되겠죠. 그리고 그 성전을 짓는 축복은 아무에게나 허락하지도 않았고, 다윗은 아무리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끝나고, 솔로몬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완성했던 것처럼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대한 굉장히 큰 의미와 내용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을 찢어버리고 완전히 우리가 예배하게 할 수 있게 만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의 사건, 이것은 단순히 뭐 우리 죄를 대속하시면서 이런 부분도 너무 생명 주신 이 큰 의미도 있지만,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축복과, 그리고 특히 우리에게 성전이 된 교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복잡하고 거리가 있고 사실은 예배할 수 없는 존재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통해서 완전히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버리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도 보니까 막 예전에 성막을 지었을 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지었는지를 막 확인하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연구하고 막 이런 신학자들도 많이 계시던데, 물론 뭐 그 하나하나
의미를 두면서 확인하는 내용도 좋겠지만 사실은 우리는 뭐 그만큼 복잡하게 알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성전의 축복이 다 회복이 된 것이고 완전한 성전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된 축복이라는 거 정말 연약하고 부질없는 보잘것없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교회의 축복을 입는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하면서도 기쁨과 하나님 주신 큰 축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우리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확인하면서요. 원래 교회가 어떤 뭐 교회 건물이나 조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무리, 택한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 나오기 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정말 본인도 알지 못하는 가장 최고의 믿음의 고백을 했었고 정말 이 고백이 사실은 아주 간단 명료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의미를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초창기 이 메시지를 볼 때도 메시지 나눌 때도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드릴 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걸로 시작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16장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지금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 축복, 음부의 건세가 우리 해하지 못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은 대단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우리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정말 모래 위에 지은 것처럼 언제 휩쓸려 갈지 모르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언제 사단이 뭐 한 번만 뭐 바람만 불고 파도만 쳐도 다 무너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없어질 것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격에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음부의 권세를 막는 해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기쁘고 감사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일단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고 교회의 머리가 되는 보이지 않는 교회부터 이 축복이 누르는 것부터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도 많은 대형 교회들 뭐 여의도 순복음 교회부터 시작해서 그보다 더 큰 규모를 가진 교회들이 막 생기고 있는데 그런 교회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큰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이러면 분위기에도 압도되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 그 기독교 교회보다 천주교에서 성당에 보면 예배드리고 이런 거는 더 멋있고 더 막 예배 분위기가 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저는 뭐 성당에서 예배드릴 일 없었지만 지인이 예전에 저기 성당에서 결혼식을 해서 제가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 예배가 이제 저는 천주교 성당 미사 이제 결혼 미사 예배를 하는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있어봤잖아요. 근데 막 신부님도 말도 뭐 노래하듯이 뭐 이상하게 하고 또 성가대가 이제 찬송가를 부르는데 찬송 드리는데 일단 성가대가 보이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고 어디 뒤에 어디가 있나 봐요. 숨어 있나 봐요. 그런데 그 성가대들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저 위에서 어디선가 막 흘러나오더라고요. 성가대 모습은 보이지가 않고요. 마치 그냥 순간 착각이 그냥 이렇게 천사가 막 누군가 어디선가 찬양을 하면서 그게 저한테 들리는 것 같은 그런 야, 이 분위기 자체는 이게 너무너무 이게 예배드리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배드리는 맛이 있구나 여기가 너무 뭐 그런 건 있지만 지금 그런 것도 내용도 중요하고 뭐 성전도 중요하고 그렇겠지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당은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은근슬쩍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삼는 것이 아니라 성모 마리아를 싹 넣어버리잖아요. 가장 나쁜 교회가 되겠죠. 가장 거룩한 것 같이 가장 내용을 가지고 가장 형식을 가지고 하지만 그 머리를 슬쩍 바꾸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남미나 이런 데 가면 더 이상 늘 그냥 예수님보다 더 위에 성모 마리아가 더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가장 저주받은 것이고 가장 재앙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켜야 되는 것은 우리도 뭐 경기도 광주로 옮기면서 뭐 교회만 봐도 뭐 흐뭇하고 또 여기서 많은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겠지만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이것이 이 교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이 교회가 내 자신과 내 가정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 그랬을 때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흩어진 것이 지교회가 되는 것이고, 또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지금 우리 귀한 사명자들이 가정에서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가정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실적인 축복을, 하나님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뭐 의미적인 추상적인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가장 사실적인 축복을 교회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또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와 축복과 그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순간 우리의 모든 현장은 하나님 나라가 함께하는 교회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또 지금 계신 모든 가정 현장과 또 계신 모든 곳에서 누리셔야 되겠고요. 그랬을 때 우리의 교회의 기능이 무엇이냐? 사실은 이건 영적 기관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그 무속인들도 보면 다 영적인 이 조직이 있고 흐름이 있더라고요. 무속인들 원래 알고 무속인들을 좀 그 지역에 찾아가면 분명히 불교는 가르침이라고 얘기하고 무속인들은 다른 귀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꼭 그 지역의 절과 그 동네에 있는 것과 이상하게 딱 매칭이 되는 모셔놓은 것만 해도 그런 것들이 딱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 보면서 약간 전도하고 막 이러면서 지역도 분석하고 이러면서 야 이게 되게 흑암도 되게 이상한 조직 체계가 물론 그 귀신들은 그 안에서도 원네스가 못 되는 게 문제긴 하지만요. 어쨌든 영적인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가 이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이 영적인 기관으로 섰다고 했습니다. 사실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가정이 우리가 교회의 축복이 된다. 우리가 지역에서 모이는 지교회가 이 교회가 축복이 된다고 했을 때 이 사실적인 영적 기관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 빛을 발하는 것이고 흑암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뭐 눈에 보이진 않지만 흐름이 바뀌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고요. 이 교회의 축복을 가장 잘 누린 곳이 사실은 초대교인들이지 않습니까? 초대교인들은 숨어서 예배드리고 무덤 속에서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다 잡혀가고 죽고 사실은 그 사람들이 드린 예배는 또 조용하게 해야 되겠죠. 몰래 해야 되겠죠. 드러나지 않게 해야 되겠죠. 하지만 가장 내용 있는 예배를 드렸고 가장 힘 있는 예배를 드렸고 가장 현장으로 전달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초대교인들의 가치와 기준이 달랐습니다. 이미 너 교회 나가면 예배드리면 뭐 너 사업도 잘 되고 뭐 아픈 것도 낫고 이런 게 우리도 모르게 슬쩍 기준이 돼 있다면 초대교인들은 예배드리면 안 돼요. 그러면 예배드리면 가장 큰 저주를 받아요. 예배드리는 순간 가장 큰 재앙에 빠지고 목숨을 뺏기는 너무너무 뭐 와서 병 낫는다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우리 사업이 회복된다 차원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예배드리면 잡혀가서 죽어요. 그런데도 예배드리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의미였구나. 근데 이게 너무 가치 있는 거구나. 단순히 우리 지금 먹고 살고 육체가 다가 아니구나. 이 기준으로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모든 것을 이고 가장 강대국인 로마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현장 속에서 이 예배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세상에 뭐 걸쳐져 있는 것도 많고 세상에 필요한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관계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치와 기준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이 예배가 지금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교회 4대 기능을 얘기하면서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뭐 기도를 드리면서 또 어떤 분들은 예배만 가면 막 눈물이 나는데 물론 뭐 현장 속에서 막 이렇게 힘들거나 막 이랬을 때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계속 생각하고 기억하고 누리고 있다가 예배 가서 왜 찬양합니까? 찬양을 돌리는 겁니다. 그렇죠?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의 힘이 들 때는 물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을 수도 있지만요. 이미 주신 축복을 가지고 예배를 통해서는 그때 이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먼저 왜냐면 기쁨이 계속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딱 시간이 온 거잖아요. 그랬을 때 감사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드리고 그랬을 때 이걸 가지고 소통하는 기도가 하고 그랬을 때 또 우리가
더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이미 가기 전에 축제가 돼야 되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물론 예배가 뭐 위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로도 받을 수 있고 힘도 얻을 수 있고 이런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지금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고 참 예배란 것은 이미 우리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예배의 내용과 형식을 다 완성하셨잖아요. 이걸 가지고 가서 그것을 확인하는 진짜 예배가 우리가 시작돼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교회의 참 네 가지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진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전도가 되는 것이고, 뭐 우리 새생명 생활에도 보니까 뭐 지금 이 지문에도 보면 뭐 주님의 지상명령, 불가항력적인 사명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걸 잘못 해석하면 무슨 의무같이 느낄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꼭 해야 되는, 억지로 해야 되는, 억지로는 아니겠지만 꼭 무슨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같이 들릴 수도 있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의 내용이거든요. 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라? 뭐 가서 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왜 이런 말씀을 주시냐? 왜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냐면, 고생해라가 아닙니다. 나도 예수님 또 계속 계시면 우상화될 것이고 이제는 떠나가면서 이 언약이 계속 전달돼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이 어쨌든 이 현장 속에서 살아남는 가장 좋은 방법, 그리고 내가 성령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그 좋은 방법이 전도 현장으로 나가는 것이었거든요. 아니 내 이걸 알았으니까 열심히 일하고 잘 먹고 잘 살아가, 이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주신 전도는 교회의 중요한 기능이자 가장 축복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사명자, 전도하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 이런 데서는 진짜 축복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흐름대로 그때는 진짜로 우리가 좋아하는 뭐 오력도 필요에 따라, 내용에 따라 주시겠죠. 그런 것처럼 이것은 뭐 불가항력적인 사람, 지상명령이 왜 지상명령이라고 하냐면 그만큼 하나님 우리 축복 주시기 원하니까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걸 해야지 내 부탁을 들어준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기대하는 거 별로 없어요. 우리가 그냥 가장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다가 육신 삶을 마무리하고 영적으로 영원히 가는, 이걸 원하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우리가 육체를 입은 동안 그것을 확인하고 누리는 내용이 이 전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안에서 양육하는 기능을 누려야 되겠고요. 양육이란 것도 뭐 우리의 성숙해 나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기준 속에 더욱더 확립되고 이 기준 속으로 더욱더 들어가는 것이죠. 초대교인들이 막 계속 예배드리면서 뭐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의미와 해석에 대한 그런 깊이들이 깊어졌지만, 처음부터 바뀌지 않는 예수와 그리스도는 이 부분 가지고 더 깊이 들어간 것이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초대교인들이 너무 대단하고 성경 속의 인물들 너무나 대단하지만, 저는 저희들이 그분들보다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요, 더 큰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때 초대교인들이 확인했던 언약보다 우리는 2000년이 지났는데 우리의 가진 언약은 더 확실해졌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약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세상은 더 옛날 일이고 할 말 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영적 눈을 뜨고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와 내용을 다시 한번 본다면 저는 더 분명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학의 흐름, 뭐 기술의 흐름, 뭐 여러 가지 이런 흐름들을 보십시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이 이거 옛날같이 좀 신화같이 허구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더 사실적으로 보고, AI 막 인공지능 하면서 이제는요, 지금 우리 과학 단계가 어느 정도 왔습니까? 단순히 로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로봇에게 자존감을 주려고 하고 있어요. 마치 로봇에게 영적인 존재같이 만들려는 노력들이 지금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이런 노력까지 지금 거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단계까지 비슷하게 과학이 가고 있죠. 너무 좋아지고 이걸 통해서 앞으로 획기적인 여러 가지 편한 일들이 일어나겠죠.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가 다시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왜냐하면요, 그 편한 기술과 내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에 빠지고 육체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게 될 것이거든요. 그거는 기술이 AI가 의사 대신해 가지고
뭐 엑스레이도 해석해주고 CT도 해석해줄 수 있겠지만요. 영적 문제는 점점 더 심해진 영적 문제는 막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때보다 언약이 더 확실해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때 예수님께서 단순히 나에게 뭐 주신 이 축복이 얼마나 영원한 축복이고 완전한 축복이고 우리는 더 사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성숙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양육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 제자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후대에 전달하면서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 렘넌트 사역이고 제자 사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봉사는 그냥 하는 거예요. 봉사는 사실은 많은 내용 없는 교회들이 봉사에 더 집중하기도 하고 뭐 밥도 퍼주고 뭐도 하고 지역을 위해서 물론 지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너무나 좋은 일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진짜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봉사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진짜 예배의 기능, 진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신 전도 그리고 우리가 성숙해 나가는 복음 안에서 성숙해 나가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언약의 의미와 깊이와 내용 속으로 더욱더 우리가 확립되어 가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현장 속에서 봉사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이 네 가지 교회의 사실적인 기능이 시작돼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교회 사명이 이제는 이 네 가지 기능을 가지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 진리를 수호한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중요한 것들도 많고 여러 가지 신기한 것도 많고 놀라운 것들이 많은데 진리는 오직 복음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것 여러분 저도 한때 얼마 전부터 해가지고 막 주식 열풍이 다시 일어나고 막 주린이들이 막 주식을 처음 시작한 주식 어린이에서 막 주린이들이 생기고 했는데 저도 지금 너무 모르는 거 아닌가 해서 슬쩍 같이 한번 계좌도 만들고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저는 스스로 그래도 좀 뭐 유광수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도 집안이 좀 분석력도 빠르고 좀 파악을 잘하니까 주식 이것도 내가 좀 집중해서 보면 좀 흐름을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봤는데요. 할수록 답이 없어요. 할수록 헷갈리고 물론 어떤 독특한 방식으로 막 이렇게 일어나간 사람도 있겠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도 그 안에는 뭐 방식은 있겠고 수단은 있겠지만 진리는 아예 없더라고요. 그런 거죠. 그럼 왜냐면 그 자체가 진리가 될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경제 자체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와 내용을 가지고 분석하고 그러니까 뭐 대단하게도 보이지만 진짜 가치 없는 것에 사람들이 모든 것을 걸고 있구나 저는 오히려 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 그 사람들은 그래 뭐 1,000만 원으로 40억 만든 뭐 기재들 이런 거 됐으면 막 아이고 대단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진리를 수호하는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수호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진리가 사라지면요 정말 이 세상은 흑암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행자로 정말 우리 어떻게 감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행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가지고 그리고 이 세계 선교회 우리가 말하는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이 축복이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업과 후대로 연결되는 가장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있는 모든 우리 사실상 그 귀한 사명자들을 가정이 지금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이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고 우리 모습과 우리 상황과 환경을 보면 사실은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볼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우신 것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얼마만큼 사실적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서는 순간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전도와 양육과 봉사의 기능을 강력하게 발휘할 수 있는 참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되신 교회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귀한 모든 사명자들이 가장 누리는 증인으로 서시길 축복드리고요. 또 제 현장과 우리 김동훈 목사님이 가시는 모든 현장과 우리 모든 사명자들의 현장이 이 축복을 누리는 참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다음 모임까지 이 축복을 또 누리다가 또 이 일에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모이는 가장 내용 있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음부의 권세가 해치 못하는 최고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축복을 가장 사실적으로 누리며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현장이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며 하나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축복하시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면서 정말 우리 현장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명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배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봉사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증거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일 때문에 내용 있는 어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한 저녁에 귀한 말씀을 주셔서 귀한 교회의 사명 속에 우리가 어떠한 본분과 어떠한 위치 속에 있는지 다시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정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 고백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늘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네. 우리를 재중에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신분 근세를 주셨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이 43개월을 통하여 많은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직자들이 가까이 선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사명과 헌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정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힘든 인생 강약길에서 주시는 언약을 잡고 하나님 허락하신 그 유일한 복음을 붙잡고 낙망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오로지 구원받은 그 감격으로서 기쁨으로서 이 헌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새 생활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예배와 전도와 또 양육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전도의 삶을 얼마나 올인하고 있는지 우리를 늘 돌아보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이제 주님 해결되고 우리가 믿음을 다시 회복하여서 그 뜨거웠던 우리의 믿음, 그 복음 처음 복음 받은 그 감격을 가지고 더욱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교구 식구 한 사람 머릿속에 또 그 각자의 생활 속에 주 성령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김 목사님 선봉장으로 기도하고 또 가는 현장마다 흑암을 꺾게 해주시고 말씀의 근위와 말씀의 능력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이 목사님께 함께 허락하여 주시사 늘 그 가정에 그 가문 속에 보험으로서 깊이 승리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